오늘은 그 욥기 고난 속에 있는 것 넘버 5입니다. 욥기 고난 속에 있는 것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저 앉아도 되죠?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본인들도 앉아 있으니까. 앉았다 좀 일어날 겁니다. 좀 있으면 성질을 못 견뎌서 일어날 겁니다.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이제 나의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1차적인 고통,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도 아프지만은 더 힘든 거는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마치 귀는 없는 사람들 같아요. 입만 있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사람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힘들지만은 제 마음으로 겪는 이 어떤 치욕감, 수모감, 또 고독함, 그죠? 또 고립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또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절망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욥기를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겠지만, 계속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 그들은 마치, 들으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해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가 자신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당하는 생각만 하고 있지 가하고 있는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편. 그 친구들이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고 또 내가 또 욥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 더 힘들다.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는 무시할 때 그 표정이나 어떤 걸 캐치했을 때 그 순간도 고통이지만 사실은 지속적인 거거든요. 이런 고통은.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럼 그때뿐이잖아요. 근데 그 때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읽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에게 고통을 가해왔던 그 사람의 그 상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든가, 나를 형편없는 사람 본다든가, 나를 싫어한다든가, 라는 이 마음의 상태를 읽어버리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이 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1차적인 고통, 그죠? 지금 욥이 당한 1차적인 고통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더 힘든 그런 그 친구들의 등장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친구들의 등장부터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마치 그들은 진짜 그 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 사람의 사정을 좀 들어보고,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처한지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그죠? 계속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고통, 고독, 소외, 고립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절망케 한다는 거죠. 욥기를 읽으면 사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그죠? 악창 그리고 처음에 물론 이제 엄청난 큰 고통이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외에 자기 몸에 이제 큰 악창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다음 이제 위로해준 온 친구들이 이제 계속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더 큰 고통이 또 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누구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 얘기죠. 그래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마음이 힘들고 그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한 20여 년 전인데, 20년 좀 넘게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그때는 이제 이런 셀폰이 없을 때, 이렇게 집에 이렇게 누르는, 이제 밤중에 그 에어리어 코드는 안 누르고, 같은 에어리어에서 GODHELP를 눌러봤어요. God help. 눌러봤대요, 내가. 너무 기를 때. GODHELP, God help, 이거 눌러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 우리 나 요즘에 궁금해. 요즘에도 누르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누르면 하나님이 전화통을 붙들고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은, 이게 고립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죠. 가뜩이나 아픈데 정신적인 고통을 가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때서야, 내가 부를 이름이 있구나, 이런 걸 떠오르게 해줘요. 내가 그래도 부를 이름이 있구나. 우리는 평소 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은 우린 먼저 그 이름을 불러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절벽에서 탁 떨어질 뻔하다가 탁 지푸라기를 잡았어요. 그 누군가 손을 내밀어야 돼, 그죠? 그럼 살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손을 내밀어라. 하나님 말고 사람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일단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름을 먼저 불러요. 근데 다른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될 때, 아무 이름도 부를 수가 없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고, 그제서 내가 부를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는 단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단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내가 부를 이름은 그분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을 쌓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오른쪽은 아이 성이라는 데고, 왼편은, 그러니까 동편은 아이 성이고 서쪽은 베델이라는 성이에요. 그 중간에서 이 사람이 중간에 딱 껴서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건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이를 거쳐서 베델로 넘어.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보면은, 그 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집이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그리고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운 집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집은 무너지지 않죠.
우리가 계속 쌓아왔던 집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 그죠? 나 여태까지 추진해왔던 일, 내가 끊임없이 쫓아왔던 일, 그동안에 쌓아왔던 일, 그동안에 모았던 일,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지어놨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진 곳이 아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폐허.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절망, 고립, 우울, 소외, 그죠? 억울, 왜곡, 뭐 이런 경우, 이런 아주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죠? 바로 그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지점에 가서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 지점에 가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은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곳은 어디가 되느냐? 바로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집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그죠? 계속 끊임없이 오는 이 절망감, 이 고립감이라 그러죠. 막 여러 명이서 동시에 공격을 할 때 그 고립감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에 모든 걸 뺏기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에 악창이라고 하는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거예요. 더 큰 아픔은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다. 그렇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부를 게 없다. 여호와의 이름 외에는 부를 게 없다. 여러분, 제 얼굴 명랑하게 생겼죠, 그죠? 제가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안 힘들어요. 이게 호르몬이 딱딱 분비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명랑하기만 해. 근데 이상하게 딱 혼자가 되면은 깊은 고독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나를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서 많은 혼란과 우울과, 그죠? 이게 어떻게 우울질의 모습이야? 근데 이거 앙케이트, 이 설문조사를 하면은 항상 우울질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울질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어떤 분이, 전도사님도 고민을 하세요? 근데, 그, 절망, 고독, 그죠? 어떤 소외감, 우울, 그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그, 혼돈된 것, 그죠? 마음에서 막, 혼동이 일어나는 것, 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항상 언제 우리가 평화감을 얻게 되느냐? 아,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탕자도 주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때야,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때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돌아갈 것이 있다. 욥이 그런 상태죠. 그 고독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더더욱 부르겠죠. 다른 때보다도. 모든 것이 왕성할 때 부르는 이름,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부르는 이름과 아무것도 나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 됐을 때 부르는 그 이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풍성해서 그를 부르는 이름과, 그죠? 그냥 감사해서 부르는 이름, 그냥 기뻐서 부르는 이름. 그때 그 이름은 필사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되고 대답해도 되고, 뭐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 바쁘신가 보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또 불러보고 바쁘신가 보다. 근데 지금은 바쁘다는 말에는 상관이 없어요. 바빠도 당신 you have to answer me. 그죠? You have to answer me right away.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에 나한테 응답해 주셔야 된다. 막 그때 필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외에는 없을 때는 필사적이게 되는 거죠. 아주 깊은 고독에 있을 때 그분을 더욱더 들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편, 외편, 그죠? 외편, 좌편, 우편, 앞편, 뒤편을 다 돌아보는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그곳에 계시지 않냐고.
그곳에서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곳에 안 계신 거거든요. 그때 오는 그 힘, 그 고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 아닌가? maybe 존재조차 안 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셨던가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자체가 지옥의 형벌이에요. 네?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왜 그분은 지금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가? 그죠? 아버지,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가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나 하나님?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내가 그분이 임재해야 될 때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가장 힘든 문제는 그겁니다. 1차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내가 부를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시지 아니하는, 그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혹시 안 계신 것이 아닌가? 혹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닌가? 나를 영원한 징계, 그죠? 그 속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작정하신 것 아닌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왜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셨습니까? 아니 왜 나를 끊어버렸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가서 교차되면서 거기서 오는 고통은 두려움과 함께 오는 거거든요.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 오는, 이건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지금 욥은 그 세 가지 고통을 동시에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동시에 겪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거를 욥이 말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왼편으로 봐도, 그죠? 좌편으로 봐도, 우편으로 봐도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 23장, 욥기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상태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평 놓고 원망을 해도 이 원망보다도 고통이 너무 힘들다, 그 뜻입니다. 현재 받는 재앙이 지금 내 탄식보다도 더 무겁다. 내가 아무리 설령 욕짓거리를 해대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그것보다도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이 대답도 안 하시기 때문에, 까톡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한 말을 입에 채우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말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럼 내가 할 말이 많은데, 그죠? 제가 사실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상해요. 월요일 날 욥기를 읽을 때하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읽을 때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저를 치유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누구를 가르친다든가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핏대 내고 그래요. 아, 저거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계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 할 때는 저건 자기는 잘났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 목소리 톤이 낮아지면은, 저 사람 치유받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하구나. 진짜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나에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고독감. 아니, 이해가 안 가죠? 저 슈퍼 비지한 분이 뭐가 이렇게 도덕하다고. 뭐가 고독하다고. 하여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요, 내 얼굴은 몰라도 내 목소리 듣고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워낙 목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10년 전에 기도원에서 나를 봤대요. 근데 기억을 하더라고. 어떻게 하냐? 목소리가 독특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뭐가 힘들고 그럴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또 더 외로울 수 있고, 더 고독할 수 있고, 더 어떤 그런
혼자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더 절망스럽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욥을 보여주면서 욥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근데 욥은 23장까지 왔지만 나는 42장까지 읽었거든.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반대 상황으로, 그 아픈 상황으로 돌아가서도 이미 치료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게 있었다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왜 고통이 있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고통이 왜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 예를 들면 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이게 어떤 무슨 큰, 무슨 암덩어리 같은 거죠. 아니, 뭐 큰 혹 같은 거. 나를 가만 내버려 두면 나를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고통이라는 어떤 알람 장치가 없다면, 아픔이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 아픔 없이, 아, 좋다. 아, 건강하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나를 썩어지게 하고, 나를 부패하게 하고, 나를 점점, 그죠? 파멸시키는 것.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나의 삶 속에 있는데, 여러분, 나를 진정으로 파멸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암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기 의의는 사망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족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내가 살 수 있다. 어쩌면 욥의 이 거의 완전에 가까운 이 외적인 의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어떤 당당함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하고 또 하나님이 사단에게 얘기할 때 네가 보는 차원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도 그는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의해서 의로워져야지 우리가 쌓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는 훌륭한 의로운 삶을 쌓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게 의를 쌓아갈 겁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 뭐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죠? 상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하시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는, 흑암의 빛을 주시는,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앞에 우리의 실존이 깔려 있었거든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장소였던 거거든요. 근데 나의 어떠함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도 그는 스스로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 부패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없다면 어떤 큰 나를 획기적으로 나를 다시 생각해보는,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빨을 끌어안고 그냥 갈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느 날 막 아픈 통증을 느끼고 어느 날 막 악취가 나면서 이게 뭔가 봤더니 내 안에 나를 죽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1차적인 고통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장치라는 거죠. 마치 선악과가 우리가 아직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면은, 그죠? 선악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과실을 먹을 때까지. 근데 그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마음속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죠.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상태가 어떻다는 걸 정직하게 드러내주는, 우리가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걸 정직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라면은 바로 이 고통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부르지 않고도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너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라는 거죠. 이 고난, 이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한다는,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에 대하여, 지금 이 고통에 대하여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원은 그냥 내가 갑자기 없던 고통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구원인가?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의미를 안다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줬다면, 사실 나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알려준 진짜 사망의 부분이 다루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다루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이 무엇인가를 영어로 인디케이트한 거예요.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준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서 내가 알 수 없었던 어떤 부분을 알려줬다면 그 알려주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이 있던 없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알려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루시려는 부분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만지려는 부분이다. 아멘?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만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지느냐? 여러분, 의사나 치과 의사 보세요. 그들 아이들이 의사 좋아하냐고. 그죠? 신부감만 좋아하지. 아이들이 의사 좋아하냐고. 그죠?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사탕이 의사보다 세구나. 사탕으로 싹 가서 아이들이, 왜냐면 그들은 항상 고통을 주는 일을, 고통을 주면서 돈 벌어. 고통을 아주 세게 주는 그 집도하는 의사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런 아주 맨살을 째는 고통, 몸의 일부분의 어떤 부분을 찢는 고통을 가함으로써 치료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걸 치료하죠? 이 사람이 아픔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아픔은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이 덩어리를 알려준 것뿐입니다. 의사가 이 사람의 고난을 치료하는 게, 그가 이 사람을 몸의 일부분을 째고 찢는 고통을 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1차적인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준, 고난이 알려준 더 큰 죽음이라는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고통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1차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하여 더 큰 고통이지만 일시적인 고통, 일시적인 이 더 큰 고통은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해방과 구원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치과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가 만약에 우리 왔다. 근데 내가 그 성도를 너무 사랑한다고 치죠. 그죠? 내가 그 성도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기에 나는 그대 이빨을 뽑아줄 수가 없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당신에게 한순간도 고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당신에게 그 아픔을 줄 수가 없다. 그는 아픔은 안 주지만 죽음을 몰고 가는 거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몸에 있는 이것을 꺼낼 수가 없다. 당신 몸에 자라고 있는 것을 뗄 수가 없다. 그는 사랑하기 때문에 칼을 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고, 근데 그 환부를 도려낸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첫째로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첫째 주신 고난은 조명의 고난, 진단의 고난이고, 두 번째 더 큰 고통을 주시는 이 고통은 치유의 고난, 치료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여 고난으로 고난을 다스리는 거예요. 더 큰 고난으로, 그는 일시적입니다. 더 큰 고통으로 이 고난이 가져다주는 그 진정한 문제, 본질적인 그 사망의 부분을 그는 다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지금 욥은 바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욥은 지금 그분을 보기를 원해요. 그분의 임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1차적인 고난은 그분의 임재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1차적인 고난이 아니죠. 그게 더 큰 고난이죠. 지금 임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당신이 임재하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당신이 계셔야 되는데 당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고난은 사역적 고난입니다. 당신이 이 고난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은 대답을 안 하시는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끈적도 안 하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지금이 다른 때도 아니라는 거죠. 금요일날 예배 때는 맨날 부르시면서 왜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맨날 나타나시면서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내가 when I call you, 내가 당신을 부를 때, when I call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왜 answer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때 대답을 안 하냐는 거죠. 당신이 임재해야 되는데 왜 임재 안 하시냐는 거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 내가 부를 이름은 당신 하나인데 당신이 임재를 경험해야겠는데 왜 당신은 그 임재를 어느 깜깜한 벽장 속에 숨어 계시냐. 어떻게 감추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잘도 나타나시더니 왜 지금은 어디냐는 거죠. 그 고난. 근데 이 더 큰 고난, 더욱더 큰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 고난에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당신의 임재감을 그렇게 기다렸냐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당신만을 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생명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데 우리는 그런 건강한 삶을 안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건강한 삶을 한번 부르짖을 때 그때 나타나면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찾아버리죠.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인데 내가 그 임재가 필요할 때 그 임재를 숨겨버린다면은 우리의 갈망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었던, 당신의 임재함이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늘 우리는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이 그 임재를 숨기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우리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이유의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당신 미안해요.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나타나 준다면,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보냈는데 다들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잘해줬어. 내가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여기 칼국수집에 모시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게 약간 짠한 얘기예요. 마음이 짠해. 그 선교사님이 막 먹더니 이렇게 고기 푹 숙여요. 그러더니, 아, 이건 마음이 좀 짠해요. 선교사님 나이도 많이 안 드셨고 젊으신 분인데 아내가 바로 그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몇 달 전에. 근데 칼국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 내가 왜 이 집을 몰랐지. 아, 칼국수를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왜 이 집을 몰랐지. 뭐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와서 데리고 와서 먹였을 걸 하면서. 그러니까 그 건강한 와이프가 있으면, 아, 당신 살쪄 이런 거 먹지 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임재가 너무, 그죠? 한번 같이 손이라도 잡아보고 식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거를 그제서 알고 나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그제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떠나니까 하는 거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내가 귀찮아했던 모든 소리들이 다 추억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때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아, 그때 그것은 넘어야 이게 천국이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다. 우리는 없을 때 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이 다 떠나간 후에야 그것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이렇게 귀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서야 그 임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더 큰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는 그때 알게 됩니다. 당신이 있어야겠습니다.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그분의 임재를 알아채리는 데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더욱더 감각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예리해지고 더욱더 예민해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데 있어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임재를 감춤으로써 더욱더 임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당신의 소리를 막으시고 침묵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안 들려. 그분의 소리가 안 들려.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더욱더. 전에는 설마 여기에는 안 계시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 그것이 너무 소중할 때, 그것이 급박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겠다고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음성에 그렇게 급하다고 할 때는 평소 때 여기에는 없겠지 않은 데까지 열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드셔보던 데까지 다 드셔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임재함을 느낀 데서 더욱더 우리는 감각적이고 민감해지고 그걸 찾는 겁니다. 전에는 설마 이곳에 있을까, 설마 이런 데서 이야기할까 하는 데서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본다는 거죠. 더욱더. 제가 그 며칠 전에 너무 여러분 우시니까 웃겨야 되겠어요. 우리 아내하고 며칠 산책을 하는데 내가 요즘에 좀 잔디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마뱀하고 그날 좀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뱀하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는 잔디하고 얘기하더니 도마뱀하고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얘기는 하는데 아직 그 음성은 안 들려 그랬지. 내가 이제 들리는 경지가 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들리면 그 미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설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곳이 아니다라는 곳에서조차 우리는 귀를 열게 돼요. 우리는 더욱더 안 들려주니까, 더욱더 침묵하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가 무심코 스쳐가는 바람 소리도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여는 겁니다. 그분의 침묵이라는 더 큰 고통은 오히려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더 큰 고통을 당함으로써 1차적인 고난이 가져다 준 그 결정적인 이유를 그분은 지금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야 되고 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은 드디어 입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분의 모습이 감춰졌지만 오랜 동안에 거기서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 훨씬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훨씬 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 현재 이 고난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우리의 사망의 부분을 그렇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중한지 몰랐는데 그분이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여러분, 안 나타나 봐야지.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자리보다 무슨 자리가 크다 그러죠? 예? 무슨 자리보다? 든 자리보다 난 자리. 예. 들어온 자리보다 나간 자리가 더 크다는 거죠. 없으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것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나에게 안정감을 준 일이었었구나. 우리 식구 중에 이 식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는 요소였구나.
그는 그 자리가 비워질 때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마치 이 들이마시는 산소와 말마다 마시는 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였구나. 그분이 잠시 감추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잠시 당신의 침묵하심으로써 당신의 들려주는 음성이 나에게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걸 그때 알려준다는 것. 우리는 그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 욥기 23장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제 이 선지자가 그 여호와를 지금 만나야 돼요, 그죠? 지금 급해요, 지금 도망가는 중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겠거니 한데 없어요. 바람이 지나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에도 안 계시는데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실제로 외적인 불과 외적인 바람과 외적인 지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어쩌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풍 같은 그 동요, 엄청난 그 기대감, 그 긴장감, 그래서 내 마음의 바람과 불과 지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불이 끌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지진이 잠잠해질 때까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불같은 열정이 싹 식어서 내 마음에 그 많은 그 기대감이 그저 마치 촛물처럼 녹아질 때까지. 그는 누구시냐? 애간장 하나님이시다.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태우시는 겁니다. 나를 태우시는 거예요. 나를 녹이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분이 나를 대답을 안 하는 것도 고통이었지만은 그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지금 놀랍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욥도 알게 모르게 놀랍게 그의 치료는 외적으로 임하지 않고 이미, 여러분 그 잔디씨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 빨리 자라는 게 있고 하나는 오랫동안 있다가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 성질이 급해서 빨리 자라는 거 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거 별 볼일 없는 걸 깨닫어요. 왜냐면 잘 뽑혀. 아이고 예쁘다. 잘 뽑혀. 그래서 그 다음에 길게 뿌리를 내리는 종류가 있어요. 그건 내가 제품은 얘기 안 할거.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로 바꿔서 했더니 그거는 또 답답하게 안 나와. 답답하게 안 나와. 근데 이게 딱 일단 그 잔디가 바깥의 표면으로 나오면은 그 오랜 기간을 밑으로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요. 딱 나오면 그거는 안 뽑아져요. 아주 튼튼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씩 찾아야겠습니다. 내가 돈 써서 이거 알아낸 거야. 앞에 거 헛땅 치고 나서 알아낸 거니까. 근데 이게 그런 잔디가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욥의 지금 23장이 되도록 욥은 끊임없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사역은 진행되고 있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거는 그 오병이어의 그 진짜 그 엄청난 그 기적의 현장이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제자들 빨리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또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고 산에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말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드디어 이제 고난이 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 바다에서 이제 먼저 떠나서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죠. 막 고난을 당하면 나 같은 뭐부터 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이 명하노니? 네. 하여튼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라면은 먼저 풍랑을 없앨 거 아니에요. 그죠? 풍랑을 잠잠해 줄 거예요. 근데 그분은 풍랑을 내버려 둡니다. 바람을 재우질 않았어요. 큰 바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저 바다에서 바람이 있다는 얘기는 엄청난 폭풍, 이 풍랑, 파도가 있다는 건데, 거기서 막 고난당하면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그 입술을 열어서 명할 거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서, 야, 내 제자들을, 내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통 주는 이 풍랑은, 이 바람은 멈춰질지어다 하고 딱 제압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그 파도 위로 그분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야 이게 끝이냐? 그분이 배에 딱 당도하니까 그게 끝나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끝나. 목적은 뭐였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모든 삶이 풍랑이다. 주님의 목적은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풍랑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풍랑이라는 그 고난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뜻, 가장 진정한 의미, 진정한 평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상황의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고난이 계속 있어도 중요하지 않다. 주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고, 평화스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과 떠나 있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다. 그것이 풍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배에 오르사 바다가 잠잠해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이미 이 제자들의 마음 자체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고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4년째 들어서는데, 이 교회가, 지금도 미숙하지만 그때는 더욱 미숙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가 좀 미숙해요, 지금은. 좀 있으면 숙 할 겁니다. 그다음 숙성할 거예요. 근데 내가 미숙할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지금 내가 요즘 왜 어려움이 없나?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인데, 그때는 그게 나에게 너무 큰 고난이었어. 근데 그곳에서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유익을 얻은 게, 고난 중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니까, 이제는 임재함 속에서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어요.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즘엔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저거는 양념이다. 여러분, 양념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분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맛을과 뭐 그런 걸 주잖아요. 이건 양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불과 지진과 바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평화되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나를 숙성케 하셨던 하나님. 진짜 문제는 그분과 떠나 있는 것이 풍랑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읽겠습니다.
더 이상 풍랑이 고난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들고 가는 과정이 욥기 얘기예요. 더 이상 고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욥에게 복을 줘서 뭐 갑절을 줬는데 자꾸 그거를 강조하면 안 된다. 왜냐면 더 이상 왜냐면 그때는 갑절이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제 카운트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심심할까 봐 카운트 해줬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 숫자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려고 카운트 해준 거지. 그때선 더 이상 갑절이 아니야.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그걸 기복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젠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쩜 안 줬는지도 모르겠 마음의 두 배였는지도 몰라. 어쩜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참된 고난의 의미를 뚫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돌아봐도 다 두 배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사실 끝에 설교하려던 거 오늘 미리 터뜨린 거죠. 아니 사람들이 욥기 붙들고 가는 게 뭐예요? 두 배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오케이,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죄송해요, 내가 오직을 빼뜨려서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케이,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맞는 답이 나오면 이제 예배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여태까지 all about 고난이었죠. 두 글자가 있다면 여태까지 23장이 오는 동안에 욥에게 닥쳤던 모든 이야기들은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단지 고난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1차적 고난, 2차적 고난, 3차적 이런 모습이 달랐을 뿐이지 다 고난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모든 게 지금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없던 단어가 하나 딱 등장해요. 두 글자, 단련. 아니 사실은요 여기 다 맞아요. 가는 오직 그가 아시 뭐 후에 정금 같이 아까 일부에는 리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리라. 리라고 몇 개 나왔나?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에게서 지금 단련이라는 쪽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친구들이 한 얘기 뭐예요? 전부 뭐였어요? 징계, 심판, 그죠? 형벌. 여태까지 친구들은 전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붙였느냐? 징계, 심판, 그죠? 하나님의 형벌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드디어 그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살짝 새순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 단련. 할렐루야. 단련. 적어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사역 중에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적어도 벌은 아니고 이것이 심판은 아니고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는 걸 벌써 깨달을 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평화는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 벌써 치유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치유 효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 입에서 벌써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벌써 뜩 단어가 나오면서 벌써 이 사람 벌써 치유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남들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우리 가족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징계가 아니다라는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치유가 이미 임한 자들이에요. 또 치유될 사람들이고요. 이거는 징계가 아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다.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단번의 제사가, 그쵸? 그분의 그 흘리신 피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것이 구원으로 본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그 상황의 모습과 관계없이 모든 것은 구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 아멘. 내가 이 모든 일들이 구원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한 증거라는 것. 아멘. 내게서 그 아픔 속에서 막 심판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단련이라고 노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이 나에게 단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욥과 같은 축복의 치유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넥스트는 넥스트 위기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하며 내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이 땅에 돌아오게 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그 언약이 곧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마치 보이시지 않고 들리시지도 않고 모습을 감추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불변하며 당신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당신 이름 외에 부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참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 나에게 부를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지만 또 그야말로 불러야 될 이름조차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